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줄 아시고 또 문제가 무언지도 모르고 계속 사람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말씀에서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도 모르고 종교생활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 귀한 김생님과 함께 이 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깨달아지고 나의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얻은 답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참된 행복한 삶이 되어짐으로 저절로 증인이 되어지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도 뭐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몰래 담을 튀어넘어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게 대학을 가면서는 그냥 접었죠.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니까 내 마음껏 갈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접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한테 문제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또 나를 먼저 안 부르시고 나는 기독교하고 내하고는 취미가 안 맞아.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진다면 나는 절로 갈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을 먼저 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노이로제 증세가 와가지고 자기 발로 결국 교회를 갔어요. 그 바람에 이제 저도 같이 가게 됐죠. 그런 신앙생활을 10몇 년을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참 40살에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뭐 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노이로제 뭐 영적 문제 뭐 여기 아프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언이라고 성경 말씀이. 그 말은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진짜 맞아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기 오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가장 중요한 오늘 근본 답이다. 근본 언약이다.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왜 근본 언약이고 근본 답이라 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성경에만 원래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우리 모두 다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무엇을 넣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기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있어요.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이 펜이 좀
너무 신기한 거는 저 몰랐어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너무 괴롭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을 바에야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천국 간다라는 믿음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살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새는. 내가 뭐 삶이 거룩하냐? 없어요.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게 바드가 안 될 만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영과 영이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그랬냐면 권세를 줘서 축복하시려고. 여기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 사람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다 이랬어요. 근데 보세요. 생육도 지금은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애기들 안 낳아요. 왜? 사는 게 힘드니까. 한국은 특히나 더 심하더라고요. 내가 요번에 가서 한 2-3달 있어 보니까. 그 다음에 번성해서 충만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죄송한데 요 안에 누가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뭐 한다고. 예,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눌려 계세요? 부부 사이가 정말로 서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같이 누리고 계세요? 아니면 눌리세요? 그럼 생각해 보면 지금 답이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른자로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오늘 펜이 다 이상. 누가 저기 오피스에 가서 펜 하나만 좀. 예. 이건 아예 안 나오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사는 인생이 고달파지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요것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게 다 뒤집어졌냐면 근본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사실은 근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쫙 다 적어놨어요. 근데 요걸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죄 사건이다 그럽니다. 예, 김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그 페이퍼 하얀 면에 보면 근본 문제, 원죄 이래가지고 3가지가 쫙 나있죠. 왼쪽 페이지에. 예,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왜 원죄라는 건 알잖아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죽음이 왜 왔냐? 원죄 때문에.
이혼이 왜 생겼냐? 원죄 때문에. 부도가 왜 나냐? 원죄 때문에. 예. 그런데 요거를 더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해요. 왜?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예. 근데 근본 문제라 그랬어요. 왜 근본 문제라는 말을 붙였냐면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 문제에 대한 얘기를 쫙 얘기 다 하셨어요. 그죠?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남자한테는 뭐라 했어요? 하와한테 먼저 말했으니까 하와 여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여자에게 비교를 딱 해보세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이제 네에게 임신의 큰 고통을 준다 이랬어요. 자, 임신이 고통이 됐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아니고. 그리고 이걸 보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야. 자식을 낳는 게 수고가 돼버렸어요. 자녀 문제. 근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어떻게 한다? 너를 다스릴 거야 이랬어요. 무슨 문제예요? 부부 문제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종처럼 다스린대. 네. 요즘은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가정이 많더라고요. 예. 뒤집어진 거죠, 시대가. 그죠? 예. 근데다가 또 아담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돈 걱정 이런 거 필요 없는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뀐 거예요. 얼굴에 땀이 나도록. 그것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북한의 아오지 탄광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는 학교에서 그런 말 들어도 별로 실감이 안 났는데 성경에 요게 딱 있는 걸 보고 나서 상상을 해보니까 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아오지 탄광에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땀이 흘러야 되는데 얼굴에. 근데 땀 흘린 것만큼 대가가 돌아오나요? 안 돌아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또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소산인데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라가지고 소출을 다 막는다고 써놨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우리 시댁에 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거 가시덤불을 그 밭 주위에다가 이렇게 심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 콩이 주렁주렁 다 익고 감자, 고구마가 다 익을 때쯤 되면은 막 짐승들이 와서 다 그가 파디 짚는데요. 그래서 가시를 꽉 둘러가지고 짐승 못 건너오게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가시덤불 엉겅퀴 딱 보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부도가 왜 나요? 사기를 왜 당해요? 아니, 여기는 너무 지난번 주인은 영업을 잘했어. 그래가지고 비싼 권리금 주고 샀어. 나는 하니까 또 안 돼. 예, 제 얘기예요. 미국 오자마자 4개월 만에 20만 불 날렸잖아요. 2000년도에.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가시덤불 엉겅퀴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 하와 불러놓고 얘기하셨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인 거예요. 이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싹 다 하나님 약속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 합니다. 인생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 문제가 왔다. 근데 요거는 결과고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못해. 맞죠? 그런데 뒤집어질 수 있는 길이 있어. 하나님처럼 봐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니하고 내하고는 같이 살아야 맞는데 네가 나의 언약을 깨물어. 이 최초의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요것을 깼기 때문에 너하고 내하고 살 수 있다 없다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건을 때문에 무슨 일이 왔냐면 사람이 전부 죄인이 돼버렸어. 죄가 무슨 죄냐면요, 약속을 깬 것이 죄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다.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벌써 살인했다 이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약속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왜 깼냐면 죄가 약속을 깼기 때문에 니하고 내하고 사이에 절대 넘어올 수 없는 큰 구렁이 생겼어. 그래서 너는 네 인생이 저주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 왜?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그 말이에요. 아니,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언영이 요새 걸어다니는데 저래가지고 집 밖에 나가버려가지고 집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되는 저주 가운데 얻어 걸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요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요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책임지고 모든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잘 살면은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더 무서운 원인이 뭐냐? 사탄이에요. 김쌤이 오늘 가셔가지고 창세기 3장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예.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약속을 깨도록 얘가 꼬드긴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뱀으로 표현돼 있어. 그러니까 아마 뱀하고 하와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예. 사탄은 원래 가장 가까운 존재를 이용해서 넘어뜨립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을 바로 저주해버려. 그래서 뱀의 모습도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왜? 배로 기어다니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뭐 한다? 흙을 먹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뱀이 걸어다닌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건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바로 저주하시면서 더 무서운 저주를 하셨어. 그 저주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저주를 하신 거예요. 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을 그대로 절대 못 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로 온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했어요. 맞죠? 예. 뱀한테는 엄청난 저주인데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아니? 뱀 때문이야. 근데 얘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야. 사탄은 네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이 누구라 했죠?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얘는 숨 쉬는 것도 다 거짓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전부 거짓으로 교란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벌써 얘에게 조종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멀쩡한 부부가 왜 서로 싸워요? 아니 왜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한테 대들어요? 전부 요거예요. 그 좋은 친구가 어느 날 왜 나를 사기치냐? 배신하냐? 전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 보고 한 소리예요. 뱀을 이용했다 했죠. 그러니까 사탄 보고 한 소리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와하고 원수 됐어. 왜? 하와를 꼬셨잖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니, 사탄이 무슨 후손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후손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네가 네 자식들을 만들어가는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가 약자로 쓸게요.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빠가 있어야 태어나. 근데 예수님은 아빠 없이 처녀의 자궁만 빌려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겠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뭐 한다 했어요? 뱀의 머리, 네 머리를 갈아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요걸 보고 원시복음이라 해요. 최초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언약을 깨고 저주 가운데로 떨어졌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갈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주범이 누구라는 거예요, 김생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누구로 보셨어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얘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원인이니까 사람을 해결을 못해.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보여본들 사탄 마귀 귀신을 뭐 핵폭탄을 쏜다고 죽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간다. 내가 가서 이거 해결할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인생 문제를 두고
주범을 사탄으로 안 본다고요. 그래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부모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막 서로 그냥 등지고 싸우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의 일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야.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있고 이 세상 신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이 일이 진짜 왕 중의 왕이야. 만왕의 왕이야. 진짜 왕이야. 이 말이에요. 참 왕의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인자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뭐 하러 왔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의 일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구약시대는 보면 누가 죽었어요? 소, 양이 계속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은 오셔갖고 자기가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다 하셨어요. 그거로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소, 양, 피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예.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을 만큼 참 제사장의 일.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가요? 로켓 타고 가면 만나요? 못 만나.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못 만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와.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참 선지자의 일을 했다 그래요. 맞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르치는 직분이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라고, 어떤 분은 하나님 믿습니다 이라고 대답이 두 가지로 나오니까 나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모르죠. 그런데 요걸 내가 알고 나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누가 정했어요? 제가 안 정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정해버린 거예요. 예. 왜? 원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길이 없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직접 간다. 맞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 그랬어. 그쵸? 하시는 일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 이름이에요. 저는 장애경인데 그건 내 이름이고 내 직분은 뭐냐면 사모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모는 목사님의 아내다 뭐 이런 그런 상상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의 직분이에요. 너무 간단한 얘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야. 참 왕의 일. 참 왕의 일이 뭐냐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일.
죄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주신 제물로 오셨어.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는데 이 예수님이 길을 다 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참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 구약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실 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여기 전다로 나가보면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 분 있더라고요. 네 예수님 믿냐? 이래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 sure 이래요. 그래. 그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물으면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이래.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안 웃습니다.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장애경하듯이. 예수 믿는데 뭘 모르고 믿어요? 그리스도인 거 모르고 믿고 있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 그게 이름인 줄 알아. 그리고 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지도 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일 안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제대로 알고 나니까요, 인생이 딱 뒤집어지더라고요. 왜? 그전에는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정반대거든요. 너무 안 맞았어요. 일일이 안 맞아. 못 살겠더라고, 같이. 그런데 요거 딱 알고 났는데 너무 잘 맞는 거 있죠. 하나님이 참 그야말로 제대로 맺어주셨구나. 성격은 내랑 똑같은데 지금도. 그러니까 둘이서 다른 그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조종하는 사탄이 어떻게 됐다?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얘가 조종 못해요. 안 속지.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돈도 뭐 앞으로는 막 엄청 버는데 남는 게 없어, 맨날. 근데 요즘은 버는 거 없어요. 근데 옛날하고는 삶이 다르죠. 예. 또 자식들은 하다못해 손주들까지도 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 같은 영적 문제자 또라이에게서 손주들이 저런 애들이 나오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밤새워가면서 하고 해도 응답 안 되는데 요즘은 그냥 뭐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왜 울어요? 왜 굶어요? 나는 금식기도 그런 거 못해요. 예, 근데 진짜 많이 울었는데 어느 날 철야기도 가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싹싹 빌고 또 잘못했다고 빌고 내가 이래야 되냐 집사가 돼가지고 뭐 이래 놓고는 또 다음 주 가면 또 똑같은 회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누가 갖고 놀아? 예. 사탄은요, 자기 새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자기 새끼잖아요. 자기 새끼를 도와줘요.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를 공격해요. 옛날의 나처럼. 그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 거로 만들 수 있냐? 그것도 굉장히 쉬워요. 뭐 성경 몰라도 돼. 오늘 들으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고백해버리면 끝나. 그것도 내가 정한 거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 그걸 뭐를 시인하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이라면 이퀄이라 했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간단해요.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믿는 거를 내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다 했어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자기 자녀를 다 정했어, 이미.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뭐 여러분은 전도자가 아니요? 전도 해보시면 알잖아요. 전도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요런 자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너는 내 자녀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생님도 교회를 제법 다니셨다 하는데 아마 이런 내용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예. 저도 40살에 이거 들었어요. 40살에. 예. 그런데 이 숙제같이 해결 안 되던 그 의문점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몰라갖고 당했구나. 그거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원리가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정해진 방법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시인만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동의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지금까지 나를 속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땅끝까지 이제부터는 저도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김생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축복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되셨다면 지금쯤 제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오늘 또 똑같은 은혜를 만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대로 증거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생님에게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사건이 평생의 힘이 되고 언약이 되어서 이제는 생각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만나는 자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절로 전달되어질 만큼 김생님의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축복하시고 증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 1000대까지 이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